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근본, 토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며 하고 하나님 자기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추측과 상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제 이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을 부정하거나 말씀을 비틀거나 말씀을 부인합니다.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튼 거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싹 비트는 거죠. 그리고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는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너에게 못 먹게 한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거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죠. 지금 우리 시대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이 성경 중에 또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괜찮은 거라고 말하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그건 오케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건 아니야. 어느 부분을 인정해 주는 듯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이제 부인하고 비트는 거죠. 시대와 문화를 들먹이면서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섬기던 하나님의 교훈이야. 그러게.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도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과학과 합리적 사고를 들먹이면서 그건 종교일 뿐이야. 그건 종교야.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누가 그렇게 사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의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신앙의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비틀고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냥 우리의 인생의 좋은 도구가 되는 지침서 정도로만 인식하도록 만드는 이런 세속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계시한 이 말씀은 100% 안 믿는 거죠. 그냥 사람이 써놓은 거, 과거에 오랜 옛날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써놓은 책,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6절 말씀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걸 그 뉘앙스를, 언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바보 같은 말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쓸데없이 제잘거리는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저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나, 요즘 시대에 뭐 저런 소리를 하나, 이제 이런 의미예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누가 그렇게 삽니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삽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뭐 그런 것까지 말씀하세요. 이제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뭐 헌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뭐 헌금 설교까지 하고 그러십니까? 봉사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건 내 자유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뭔 그런 말씀까지 합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거는 설교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 거. 그런 설교는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됐잖아요.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애언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듣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게 뭐 저런 말씀을 하나?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기분 나빠서. 이제 욕 듣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찌를 때에 또 나를 치려고 저런 말씀하는구만. 에이씨 내 기분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욕 듣는 것처럼. 그런 욕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듣기 좋은 소리, 기분 좋은 소리, 경고의 메시지 말고 그냥 기분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애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애언한다는 것은 풍요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복 받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사람들이 축복의 메시지를 선언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던 허망한 것을 이야기했든지 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추종한다는 거예요. 메시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너에게 포도주가 풍성해질 것이다.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칠 것이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설교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목사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을 선지자로 추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쉽게 심판하실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 그렇게 성질 급한 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심판하겠어? 뭐 이런 의미고요. 그의 행위가 이러하다 하시겠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 하시겠어? 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징계하시겠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참 교회에 와서까지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좀 교회 오면 좋은 소리 다 잘 될 거야. 네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긴 무슨 하나님이 심판하셔. 하나님의 행위가 그러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성질 급한 분 아니야. 우리를 다 이해하고 참고 다 용납해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신들은 어떻게 살면서요? 8절에요.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아주 부패하고 안악하고 타락하게 살면서,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설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2장 1절부터 보면 이들은 침상에서도 뭘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남의 집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땅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빼앗을까? 침상에서 그 연구하고 실제로 그들에게는 그를 실행할 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해서 평안히 가는 자들의 옷에 의복을 빼앗고 부녀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빼앗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멘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상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고 자기 상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죠. 그게 선지자의 기본 아닙니까? 당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구원과 회복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징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들의 말은 듣기 싫은 거죠. 애언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애언할 것이 아닙니다. 아니 꼭 그 나한테 욕하는 말이나 다름없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시달렸는데 교회라 와서라도 내가 좀 좋은 말 들어야지. 교회 갔더니 또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라, 내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좀 교회에서는 좋은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좁은 길 가시밭길을 험난하게 걷고 있는 사람, 몸부림치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헌신을 아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축복하고. 그러나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의 욕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찌르는 말씀이 들려와야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말씀이 들려와야 그게 복인 거죠.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와야 그게 복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상이 아니에요. 상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도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저 말씀은 저런 뜻이고 한 번 더 우리가 해석을 시도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건데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의미일 수 있고 저건 저런 의미일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말씀을 자꾸 막 피해가는 거죠. 요리조리 피하는 거죠.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머리로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거를 계산하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해석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영적으로 자기가 불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면 우리가 영적으로 찔림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해서 부인하고 덮어버리고 찔림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좋은 말씀만 아멘 하면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여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그 정도 말씀은 안 지켜도 괜찮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을 네 앞에 두었다.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결코 저주가 안 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좀 어겨도 괜찮아. 결코 죽지 않아. 너 그렇게 좀 적당히 즐기고 살아도 결코 죽지 않아. 괜찮아. 결코 죽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요.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은 내가 좀 피해 가려고 내 머리 굴리고 이 말씀도 좀 피해 가고 싶으니까 머리 굴리고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